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그 첫 작업으로 미리 설계도를 그리고 또 그 밑에 기초공사로 이제 시멘트랑 이런 콘크리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화려하고 막 튼튼해 보일지라도 저번에 온 태풍 같은 거 한번 와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완전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신앙의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마귀가 이런 시험의 태풍을 한번 확 일으킬 때 전부 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로 흔히들 전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막상 본인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그 확신이 없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 또한 그 사람을 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 공사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충 알고서 그냥 머리로 이렇게 대충 알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과 같은 그러한 신앙입니다. 바닷물이 한번 확 휩쓸고 가버리면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읽는, 매일같이 읽는 이 두꺼운 성경, 66권이나 되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통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또 그에 따른 이런 노력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두꺼운 성경을 딱 하나로, 한 단어로 심플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것은 곧 모든 것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머릿속으로 다 모를지라도 혹은 성경을 몇십 번 통독을 안 했을지라도 예수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결국은 성경을 다 아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밖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군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흔히 이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것만은 사실이고 팩트인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요셉, 또 엄마는 마리아 엄마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33살까지 살다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잡혀서 죽게 된 사람이라고 또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 조금 좋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예수님을 나름 높여준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인류의 3대 성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존 선생님, 또 공자맹자, 이와 같은 계열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 딴에 되게 높이는 식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가지고 알고 지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또 자신들 여태 살면서 그 머리로 귀로 들어왔던 것으로 예수를 알고 있고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왼쪽에 쭉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로 만약에 예수님 자체를 정의를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이고 굉장히 이것은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배운 것이 없고 아직 어리니까,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이런 식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음에도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와 예수님을 아는 그 깊이가 똑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또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왼쪽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정의한 이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말고 이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상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의 상고라는 말은 천지창조,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제일 먼저 있었다. 만물 전에 계신 분이 태초의 상고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창조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본인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 가까이 오기 위하여 마리아의 배를 빌려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앗이 아닌 남자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유일하게 이렇게 정식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또 부활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 있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뒤에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왼쪽 사람들의 주장과 또 오른쪽 예수님의 주장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봐도 단 하나라도 혹시 같은 것을 찾으셨습니까? 무엇 하나 공통점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 또 겹치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고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왼쪽 아니면 제 뒤에 있는 이 오른쪽 이 두 개의 주장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밖에 지나다니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예수를 알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시는 그 방식으로 예수를 알 것인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증명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법칙들을 전부 다 예수님 한 손으로 가지고 놀아버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 물 위를 걸어다니는 거,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거, 또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 말씀으로 잠잠케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자연 법칙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으면 이게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성경이 참 뻥도 잘 친다. 누굴 낚으려고 웃기는 이런 소설책 하나 써놨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학문을 많이 배우면 배운 사람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하고 또 인정하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많이 배운 학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수없는 교회들 또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왼쪽의 방식들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저와 양명희 간사가 매일같이 이렇게 신대원 준비를 위해 신학교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달리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신학교들이 전통적인 이런 신학교들이 복음을 잃어가고 있고 또 이미 어떤 신학교들은 솔직히 신학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타락해 버렸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신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도사들이 교회 밖에서 술 마시고 또 여자 학생들이랑 음란한 짓 하고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도 이게 정말 맞는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얘기들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전부 다 싹 바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레위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동성애는 명확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사람의 인권 중에 하나라고 혹은 하나님이 다 사람들의 원수를 또 막 사랑하고 또 품으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그냥 동성애에 대해 눈 감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과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자면 이번 주에 사실 저와 양메리 간사 둘이서 양메리 간사는 못 갈 뻔했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제가 부추겨서 임신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같이 갔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양메리 간사가 둘이서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려면 교회마다 다 노예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노회에 그 추천서가, 노회장에 추천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회에 가서 이제 목사 고시를, 이렇게 고시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신대원 시험이랑 또 별개 노회 시험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는데 목사 고시를 이렇게 둘이 치러 갔었습니다. 근데 목사 고시가 성경 문제, 그리고 상식 문제, 그리고 마지막 면접,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양밀 간사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러 갈 때까지만 해도 생각으로 또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면접만 잘 보고 오자라는 그 마인드로 갔는데 성경과 상식도 갑자기 친다고 하길래, 물론 성경은 당연히 친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 상식도 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면 성경만 잘 알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문제는 양매 간사 집에서 맨날 평소에 매일같이 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성경을 이제 다 풀고 나서 한 20문제 정도 나왔어요. 한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20문제 정도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식 문제가 나오는데 상식 문제를 푸는데 솔직히 이제 고시 치러 가는 순간까지도 그냥 상식이 뭐 애들 다 아는 그냥 중고등학생들 아는 그러한 상식 문제로 나오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상식 페이지 딱 피는 순간 이거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거 배워본 적도 없는 상식 문제들이 반 이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빡세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저희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제 또래는 한 두세 명 같이 있는 거로 제가 눈으로 봤었고, 그 외의 분들은 오히려 더 어르신데 막 교회 집사님들도 와 계시고 목사 고시 시험 치러. 근데 그분들도 푸시면서 막 심지어 또 이번 년이 더 어렵게 만들었대요. 상식 문제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이거 시험 왜 이렇게 어렵게 내놨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상식 문제를 이제 너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약간 그렇게 쉽게 원래는 내셨던 것 같아요. 내셨던 것 같은데 너무 다 그냥 막 순식간에 100점 맞고 가버리니까 모르겠어요. 노예 차원에서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좀 더 공부를 요하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번 연도부터 난이도를 좀 많이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막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막 이수는 구제하고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제 전 그 목사 고시 때는 구수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대학 시험도 아니고 목사 고시를 구수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게 시험을 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목사 고시를 치러 온 건지 수능 시험을 치러 온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상식 문제를 피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테이블당 한 명씩 앉았는데 양밀 간사 제 바로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양밀 간사 또 없기도 하고 해서 양밀 간사는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김은하 목사님 밑에서 신령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령하게만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성경만 이렇게 잘 알고 자랐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상식 문제들 풀면서 속으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뒤에 있는 양메리 얘는 답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라서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끝나고 나서 바로 이게 뒤에서 만나가지고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제가 물어본 대답들에 다른 대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들 중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억에 남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 4번이었나 그랬던 거예요. 15번. 그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나중에 이제 목사 고시니까 당연히 나중에 목사 될 것을 예상하고 그 문제가 나중에 본인이 저한테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혹시 잃게 되거나 아니면 사역할 곳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서 저의 의견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도 되게 신박했고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문제는 저는 제 의견대로 딱 답을 쓰고 나중에 뒤에서 양메리 간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양메리 간사는 자기는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이제 행하며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고 했고 저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못 풀었던 뭐 성경 문제도 몇 개는 못 푼 게 있는데 이제 상식 문제를 더 못 풀었기 때문에 앞에서 못 풀었던 이런 다른 문제들을 나 나름대로 한번 내가 이거는 메꿔야겠다 라는 그 생각으로 그 포부를 가지고 저는 양메리 간사 완전 반대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면접은 아니고 이렇게 썼지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에게는 앞으로의 미래에 사역지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포부의 이런 믿음의 선포를 제가 그 답안지에다 적어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그 답을 써낸 것이 후회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미래의 곳, 이 미래적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면접 때 저희 옆에 있던 이제 다치고 면접실로 갔는데 저희 옆에 있던 세 명이서 쳤어요. 저랑 양메리 간사 이 옆에 계셨던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이제 면접관이 이분에게 당신은 신학교를 신대원을 왜 가려 하나라고 물어보는데 그 지사님은 아직까지는 이 확실한 막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이제 그냥 너 신대원 가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나오셨다는 그 느낌을 저도 조금 대답하는 걸 들으면 저도 조금 받기는 했었는데 약간 면접관에게도 그러한 대답을 하셔서 면접관도 당연히 그걸 듣고 면접관이 그분에게 이제 권면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신학은 하나님과의 너와의 이 확실한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 가야 되지 그냥 이렇게 등 떠밀려서 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분 면접관께서 하시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더 아는 거는 뭐 신학교 외에도 뭐 밖에 성경 공부 교재도 많고 뭐 주변 사람들 뭐 목사님들한테 배우면 된다. 굳이 신학교를 갈 필요는 없다 하면서 되게 이분이 첫 질문 잘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시더라고요. 뭔가 그 의지를 그냥 팍 잘라버리는 느낌을 제가 듣고 양메리 간사는 3번이었는데 이제 1번에서 이렇게 뭔가 되는 걸 보니까 나한테는 뭔 질문을 하려나 라고 하면서 솔직히 떨리기도 했는데 살짝 근데 그 분께서 이 남자 지사님에게 그 권면하신 말 중에 저 또한 되게 옆에서 들으면서 와닿았던 것이 이분은 이제 당연히 목사님이시고 목사님들께서 면접을 보시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이 신학을 가는 걸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오히려 평신도보다 이렇게 그냥 교회 평소에 잘 나오는 평신도들 뭐 지사님들보다 신학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막 두어자 배웠던 이런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엄청 말썽을 일으키고 막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목사님의 목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도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조금 더 오히려 기가 죽는 모습이었고 그 말을 듣는 저 또한 되게 그 말에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신학을 이렇게 가서 공부했다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했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약간 교만도 조금 들어오고 이제 막 목사님 아는 거 이제 나도 안다. 약간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막 나름대로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막 자기 성도들을 이렇게 혼자 꾸려가지고
저희 사랑제교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은사 받으신 분들이 막 정광 목사 이렇게 부흥에 나가 계시면 교회에서 막 이제 자기 파들 이렇게 불러 모아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식구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나갈 때 혼자 나가면 되는데 전부 다 데리고 나가버려요. 싹 한 구역이 그냥 막 교회를 빠져나가버리고 이런 사건을 저도 굉장히 옆에서 많이 봐왔고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굉장히 한마디 듣고 10마디를 깨달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이러한 신학을 조금 배운 성도들이 이제 막 분쟁을 일으키고 또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신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좀 어렵게 어떤 것들을 보면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 대신에 오히려 이 말씀이라는 구석에 예수님 아니면 예수라고 바꿔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예수로 바꿔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없이 지은 것은 몇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장의자 그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연 형제 앉아있는 장의자 나무의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 의자 만드는 공장에서 나왔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원재료인 이 나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이 땅에 모든 것이 존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식으로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다른 장들을 다 찾아봐도 예수가 누구인지 제일 명확하고 또 제일 자세하게 딱 박아놓은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잠깐 내려오신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일 가까이 나타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 본체로 이 땅에 오시면 그 영광의 빛에 저 여러분들이 다 보는 순간 타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세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도 하나님한테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이렇게 징징거리고 또 쫄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네 뒤로 이렇게 싹 지나갈 테니까 너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말고 내가 갈 때 이렇게 딱 등만 살짝 올려보고 바로 다시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딱 지나갈 때 하나님 뒷꼭지만 이렇게 살짝 보고 다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잠깐 봤는데도 가득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 때는 그렇게 이렇게 모세가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 안 보여주려고 하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하게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교회 오는 것, 또 하루를 무사히 아무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당연한 일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앞으로 곧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온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일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동상의 계시,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는 놋 헬라의 시대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우린 로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제 하나의 일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든지 옆에서 봤을 때 막 살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아는 것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서 세상적으로는 제일 착하게 살고 주변에서 봐도 쟤는 거의 뭐 성자다,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선하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으면 결국 천국까지는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쟤는 맨날 사고만 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애가 우리보다 오히려 막 나쁜 짓을 더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이 왼쪽 세상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 또 신학교 교수 또 아니면 장로님 이러한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며 지내는 분류 중에 하나가 저로서는 간증을 할 수 있지만 목회자 자녀들, 목사님들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또한 정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주장한 대로 이런 식의 예수님을 평생 내가 믿고 살아왔다라고는 제 입으로 차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코로나 시대에도 오히려 그보다 더한 고난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왼쪽에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예수님의 주장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 예수님의 주장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을 이렇게 듣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총 4가지의 반응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의견 또 예수님과의 의견이 가운데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들었을 때 또 특히 이 오른쪽 예수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자기가 하나님이고 어떻게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었냐, 어떻게 물 위를 걸어다니고 죽은 자를 막 자기 마음대로 살리냐. 이거는 자기가 그냥 예수 자기가 그냥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이려고 인기 좀 얻으려고 꾸며낸 거짓말이다 라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반응은 사기꾼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인류의 저렇게 3대 성인이 되고 싶어서 온 인류를 사기친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거짓말쟁이 그리고 사기꾼으로 말을 하지만 그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는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도 주도해 왔습니다. 또한 거짓말쟁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거짓말이, 자기들도 인정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어떻게 그 거짓말이 2000년 동안 들통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거짓말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라 믿지만 거짓말은 길어야 며칠 못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이 거짓말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지구에서 가장 악한 나라인 어떻게 보면 북한마저도 예수가 만들어 놓은 이 달력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BC라고 하고, 오시고 난 뒤를 AD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과 이 달력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과 달력을 써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조금 입이 거친 사람은 정신병자라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 통하니까 예수를 정신병자라고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EBS였나? 이게 기독교 방송 이런 거 틀었을 때 보셨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제 도울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한 게 아니다. 다른 남자랑 했다. 바람 피워가지고 난 것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가 일으켰던 기적들은 다 기적이 아니고 그냥 약간 비유의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도울 같은 사람입니다. 또는 저는 피부로 완전 느꼈지만 정광훈 목사님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단 한 명, 그 한 단체가 고발하고 또 괴롭히고 있는 평화나무라는 단체의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정광훈 목사님의 간증의 증언에 의하면 목사님이 이제 법정에서 그 사람도 이제 나왔습니다. 왜냐면 고발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고발한 사람과 이게 고발당한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쳤는데, 목사님께서 딱 판사님에게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판사님이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뭔데 나를 고발해? 약간 이런 식의 뭔가 불만과 이런 분노의 그런 말이 아닌 딱 몇 마디 물어보셨는데 그 중에 핵심을
저는 기억을 하는 게 이런 말을 물으셨다고 합니다. 목사입니다. 그 계명민이라는 사람은 목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인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믿냐?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대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그럼 당신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는데 왜 목사가 됐냐 하니까 법정에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한 거지 그거를 자기가 안 믿는다고는 안 했다라고 또 이렇게 발뺌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었다면은 법정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 안수를 다 받고 신학을 다 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이고 또 이 시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반응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나는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지금 알바 가고 내일 먹고 살기가 난 바쁘다. 나는 당장 내일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거짓말쟁이든 예수가 사기꾼이든 정신병자든 그거는 내 할 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들이 제 눈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네 가지의 태도들 중에 제일 나쁜 태도입니다. 차라리 예수 믿으세요라고 밖에서 전도할 때 솔직히 욕을 하면서 그딴 거 너나 쳐 믿어라. 아니면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모욕을 준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낫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도할 때 막 욕하고 날 모욕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교회 앞자리에 와서 주여 하고 있고 눈물 찔끔 흘리면서 굉장히 예배 잘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차던지 덥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나와 있지 가운데서 미지근한 그러한 생활을 하지는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싫을 때는 표현을 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싸우는 게 차라리 낫지 그것이 무관심으로 변하게 되면 침묵하게 되고 또 결국은 그 침묵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엔 주변에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또 결혼 생활할 때에도 서로 무관심 해버리게 되면 평소에는 그냥 좀 잘못해도 막 무시하고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은 그냥 조그만 건데도 여태 막 싸웠던 게 막 터져가지고 조그만 싸움이 결국은 그냥 이혼 도장까지 팡 찍어버리게 되는 평소에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말없는 부부들은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완전 크게 만들어서 결국엔 도장까지 찍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서명 사모님은 결혼하고도 서로 싸우셨을 거야, 안 싸우셨을 거야?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도 항상 말씀하시면 기록적으로 싸우셨다고 합니다. 완전 기록을 남길 정도로 하루에 3-4번 정도까지도 싸우셨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저와 양메리 간사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싸웠을까 안 싸울까? 1차 대전 빼고. 저와 양메리 간사 또한 당연히 싸웁니다. 막 심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결혼 생활하고 부부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싸우는 적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싸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라리 무관심보다는 100배 나눈 게 그냥 싸우고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의견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주장을 믿으신 것을,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은혜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찬양 가사대로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또 정신병자고 나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무관심 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는 그 7가지의 복음 사건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은혜에 대하여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